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라는 무대 위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자신이 손님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마치 이 세상의 영원한 주인이라도 된 양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사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주의 시간으로 보자면 찰나에 불과한 이 삶의 본질은 무언가를 성취하고 쌓아 올리는 노동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잠깐의 소풍이어야 합니다. 소풍을 떠나는 아이의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소풍의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가 아닙니다. 엄마가 싸준 도시락의 설렘,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의 향기, 뺨을 스치는 싱그러운 바람, 그리고 친구들과 나누는 영롱한 웃음소리, 그 자체가 소풍의 전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혹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부차적인 수단일 뿐 결코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삶 그 자체가 선물이며 우리가 숨쉬는 매 순간이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덧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소풍의 즐거움을 잊은 채 배낭 속에 너무 많은 짐을 집어넣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돗자리를 깔아야 하고 더 화려한 도시락을 뽐내야 하며 남들보다 더 앞서 걸어가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머리 위로 흐르는 구름의 모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숲속의 새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전혀 보지 못합니다. 발밑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그저 짜증을 내며 앞만 보고 달릴 뿐입니다. 인생이라는 항해를 시작하는 선장이 파도를 막으려 애쓰기보다 든든한 배와 훌륭한 항해수를 갖추는데 집중해야 하듯 우리도 세상의 파고를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어떤 날씨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여행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우리가 머무는 집, 심지어 우리가 아끼는 이 육신조차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빌린 물건을 사용할 때 가장 현명한 태도는 그것을 소중히 다루되 돌려줄 때가 되었을 때 미련 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집착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잠시 빌린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괴로움의 늪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마음의 군더더기를 덜어내야 합니다. 가벼운 차림으로 산책을 나서듯 삶을 대하십시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소풍날,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 같은 것입니다. 비가 오면 나무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하며 빗소리를 즐기면 그만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다투지 않고 그저 굽이쳐 흐르듯 우리도 삶의 장애물 앞에서 유연해져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짧고도 긴 여행의 진정한 주인은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마음으로 매 순간을 환대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소풍을 얼마나 즐기고 있습니까? 무거운 배낭 때문에 허리가 굽어 땅만 보고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짐을 잠시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당신의 소풍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소풍이 고통으로 변하는 지점은 바로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시작될 때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행복을 마치 정복해야 할 고지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행복은 쫓아갈수록 멀어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고 묻는 순간 우리의 무의식은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결핍을 선언하게 됩니다.
행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역설적으로 우리 삶에는 불행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집니다.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하나를 원하면 다른 하나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선명해지듯 큰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 기쁨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불안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어제의 행복이 오늘과 내일도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변하며 변하지 않는 유일한 사실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뿐입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 할 때 우리는 집착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혹은 더 나은 건강, 우리는 행복에 끊임없이 조건을 붙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우리의 욕망은 어느새 또 다른 조건을 찾아 나섭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의 쳇바퀴입니다. 어제의 특별했던 행복은 오늘의 당연한 일상이 되고 내일은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남들과의 비교는 이 집착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SNS 속 타인의 화려한 소풍 장면을 보며 나의 소박한 소풍을 초라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 배낭 안에 맛있는 빵보다 남의 배낭 옆에 달린 화려한 장식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정작 내가 걷고 있는 길의 아름다움은 잊은 채 말입니다. 집착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을 때 손은 자유를 잃습니다. 움켜쥔 손으로는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고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믿으며 꽉 쥐고 있는 그 명예, 그 재산, 그 자존심이 사실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쇠사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평온은 무언가를 얻으려는 갈망마저 내려놓았을 때 찾아옵니다.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는 마음조차 비워냈을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소리 없이 우리 곁에 다가와 앉습니다. 행복을 쫓는 일을 멈추십시오. 쫓아가는 행위 자체가 행복과 나 사이에 거리를 증명할 뿐입니다. 파도가 높게 일 때 그것을 잠재우려 물결을 내리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저 가만히 기다리면 파도는 스스로 잠잠해집니다. 우리 마음의 소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어 행복해지겠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삶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 구애받지 않는 자세,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삶의 시작이자 소풍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때로는 더 큰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집착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이 흐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진정한 풍요는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텅 빈 잔이라야 향기로운 차를 담을 수 있고 비워진 마음에만 새로운 기쁨이 스며들 자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고만 합니다. 지식으로, 물건으로, 인맥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지만 정작 그 안에서 숨 쉴 여유는 사라지고 맙니다. 썩은 물이 가득 찬 잔에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결국 오염될 뿐이듯 낡은 집착과 욕심을 비워내지 않은 마음에는 그 어떤 귀한 행복도 온전히 머물 수 없습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길을 가다 커다란 바위를 만났을 때
결코 멈춰서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깨부수려고 억지를 쓰거나 왜 내 길을 막느냐며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낮은 곳을 찾아 부드럽게 돌아 흐를 뿐입니다. 바위는 바위대로 그 자리에 있고 강물은 강물대로 제 갈 길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의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바위가 나타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피할 수 없는 시련들,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위를 이기려 드는 강한 힘이 아니라 바위를 수용하고 흘러가는 유연함입니다. 장애물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아갈 때 우리는 부딪히지 않고 바다에 닿을 수 있습니다. 비우는 마음은 세상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다 줍니다. 오는 인연을 환대하고 가는 인연을 담담히 배웅하는 여유 무언가를 얻었다고 해서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지 않고 무언가를 잃었다고 해서 무너질 듯 슬퍼하지 않는 중심.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통찰에서 나오는 평온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나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비우는 마음은 온 우주를 품을 만큼 넓어집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내 것이라는 경계를 허무는 순간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비로소 나의 것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비우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움은 사라짐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탄생입니다. 숲이 우거지면 햇볕이 들 자리가 없어 어린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듯 우리 마음도 가끔은 솎아내기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걱정, 낡은 원망, 타인에 대한 미련,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잘났다는 아집을 솎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공간을 확보했을 때 그 빈자리로 비로소 따스한 햇살 같은 평화가 찾아듭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 나무는 강풍에 결국 부러지고 맙니다. 바람에 유연하게 흔들리면서도 결코 부러지지 않는 버드나무처럼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경직된 의지가 아니라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 위에 몸을 맡기는 여유입니다. 욕망과 집착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가벼워지십시오. 가벼워진 영혼은 바람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 구애받지 않는 자세,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 주인이 되는 삶의 시작입니다. 비워진 마음에만 비로소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비움의 끝에서 우리는 삶의 가장 준엄한 손님인 죽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먼 곳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 내가 걸어가야 할 구체적인 길이 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부고 소식은 죽음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단방향 여정에 오릅니다. 태어나면 자라고, 자라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 것.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죽음 역시 그저 거대한 자연의 한 현상일 뿐입니다. 화장터의 풍경은 우리 삶의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오열 속에서 관이 전기화로 속으로 천천히 내려가고 잠시 후 남겨진 것은
뜨거운 열기가 휩쓸고 간 한 줌의 뼈가루뿐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평생 집착했던 이 육신, 더 예쁘게 가꾸고 더 귀한 것을 먹이려 애썼던 이 몸뚱이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새 살배기 아이든 90살 노인이든 권력가든 불황자든 모두가 같은 과정을 거쳐 한 세상을 살다 갑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수식어도 힘을 잃으며 모든 인간은 다시 흙과 바람의 원소로 돌아가는 평등한 존재가 됩니다. 죽음에는 예고도 기약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죽음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사유하거나 의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저항하는 대신 일상의 한 부분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직면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소중함을 극대화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죽음의 준비란 마지막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지저분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떠나는 것. 빌린 것이 있다면 갚고 남은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나눠주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머물다 가는 손님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품격입니다. 죽음을 연구한 학자들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로 설명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의연하게 건너갈 수 있는 힘은 자신이 살아온 삶이 충분히 의미 있었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죽음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귀향입니다. 치열했던 소풍을 마치고 따스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낡은 옷을 벗고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평화로운 여정입니다. 죽음을 적으로 보지 말고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죽음을 별것 아닌 것으로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이라는 파도 위에서 자유롭게 춤추며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직면한 인간은 비로소 깊은 각성이 단계에 진입합니다. 죽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삶을 투영해 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명백한 진실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해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예외는 없습니다. 진시 황제도 세상을 호령하던 영웅들도 죽음의 문 앞에서는 평등했습니다. 둘째, 혼자서 죽는다는 것.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곁에 있어도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그 마지막 발걸음은 오로지 나 자신의 몫입니다. 셋째,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도 공들여 쌓은 명성도 그토록 아끼던 물건들도 모두 이 세상의 부속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올 때처럼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입니다. 이 모름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장 긴장감 있게 동시에 소중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내일이 당연히 올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햇살과 공기,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어쩌면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불확실성을 각성하는 순간 삶의 무게 중심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으로 이동합니다. 각성은 고통스러운 자각이 아니라 삶의 불필요한 격가지들을 쳐내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짐을 정리하다 보면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평생 소중하다고 움켜쥐었던 것들의 90%가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의 시선 때문에 샀던 값비싼 물건들, 타인보다 우월해 보이려 애썼던 자존심, 해묵은 원망과 시기심 같은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초라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내어주지 못한 채 쓸데없는 것들을 움켜쥐느라 인생을 허비했다는 허무함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의 각성이 중요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가서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죽음을 기억하며 미멘토 모리, 삶의 순서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용서할 일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용서하십시오. 감사한 일에는 충분히 고개를 숙이십시오. 우리가 확실히 아는 죽음과 모르는 때 사이의 틈을 아름답고 진실한 행동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각성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님을 그저 잠시 이 세상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타인을 향해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는 그 처절한 공동 운명체 의식은 미움보다는 연민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삶은 짧고 죽음은 길기에 이 짧은 시간 동안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것이 가장 남는 장사임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이 각성이야말로 우리를 허무의 늪에서 건져 올리는 가장 강력한 지혜입니다. 나이 듦은 자연의 섭리이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나이 듦을 무언가를 잃어가는 쇠퇴의 과정으로만 오해하곤 합니다. 젊음의 탄력과 활기를 잃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리에 세월이 선물한 깊은 성숙과 지혜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진정으로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맑고 깊은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됩니다. 주름살은 세월이 남긴 상처가 아니라 그가 통과해온 수많은 계절의 기록이자 훈장입니다. 늙어간다는 것 속에는 낡음이 아니라 도리어 새로움이 있습니다. 몸은 비록 자연의 법칙에 따라 쇠약해질지언정 마음과 인격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답게 나이 드는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집불통이 되고 편협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너그럽고 유연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마음의 개방성입니다.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하며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가을 단풍이 치기 전 가장 화려하게 타오르듯 인생의 말년도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름의 푸르름과는 다른 가을만의 깊고 풍성한 색채가 있듯이 인생에도 노년만이 줄 수 있는 깊이와 여유가 있습니다. 젊음의 열정이 뜨거운 여름 태양 같았다면 노년의 지혜는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을 달빛과 같습니다. 그 깊이를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는 탄식 대신 나는 이제야 무르익었다는 자부심으로 삶을 대해야 합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은 오르막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올라갈 때는 정상을 향한 목표 의식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지만 내려올 때는 무릎의 통증을 견디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지혜롭게 품위 있게 내려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멋지게 내려오는 것, 즉 욕망을 내려놓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성숙함의 완성입니다. 내가 이룬 것들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내가 가졌던 권위에 옷을 스스로 벗으며 조용히 자리를 비워주는 그 뒷모습에서 우리는 성자의 향기를 느낍니다. 아름답게 나이 드는 법을 공부하십시오. 나이 듦이 두렵다면 그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아침 마음을 새롭게 가꾸고 100년을 살아도 청춘의 기상을 잃지 마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낯선 길을 산책하며 책 한 권을 읽으며 사색하는 시간들이 당신의 영혼을 늙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며 비판보다는 칭찬을, 원망보다는 감사를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당신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며 당신의 노년은 황량한 겨울이 아닌 풍요로운 추수 감사제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품위 있게 늙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받아야 할 마지막 성적표입니다. 인생이라는 소풍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자책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이라는 안개 속에 갇혀 현재를 소홀히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기록이며 미래는 알 수 없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만지고 느끼고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시간은 오직 지금 여기뿐입니다. 현재 프레전트라는 영단어가 선물이라는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찰나의 시간들이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는 것은 이미 끝난 영화를 되감기하며 괴로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내가 저지른 실수, 놓쳐버린 기회들에 대한 미련은 우리 영혼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현재의 나를 가르치는 스승일 뿐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대로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만을 배낭에 넣은 채 나머지는 털어버려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오늘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내일 비가 올까봐 오늘 내리쬐는 눈부신 햇살 아래서 우산을 쓰고 앉아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정으로 현재를 사는 사람은 매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줌에 감탄하고 갓 내린 커피의 향기를 온전히 음미하며 곁에 있는 사람의 눈을 맞추며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 이런 작고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 인생의 밀도를 결정합니다. 행복은 먼 미래의 어떤 성취를 이룬 뒤에 찾아오는 보상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발 딛고 있는 땅 위에서 발견해야 하는 보물찾기입니다. 거창한 성공이 없어도 매일의 일상 속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아내는 능력이 바로 행복해지는 항해술입니다. 내일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보장을 버리십시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동시에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인 것처럼 사십시오.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첫날인 것처럼 산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풍경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가져갈 수 없는 무거운 짐들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명예나 재산,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같은 것들은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즐기고 없으면 없는 대로 견디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기쁨을 찾아내십시오. 하루하루를 값지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힘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살아있음을 느끼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당신이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과거의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미래의 불확실한 그림자를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빛을 따라 가볍게 걸어가십시오. 현재에 집중하고 후회 없이 오늘을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여행자가 소풍을 즐기는 방식입니다. 이제 인생이라는 긴 여정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시간입니다. 모든 여행에는 끝이 있듯 우리의 소풍도 저무는 노을과 함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순간이 옵니다. 완성이란 무언가를 거대하게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후회 없이 소화해내고 다시 우주의 품으로 돌아가는 평온한 귀환을 의미합니다. 삶의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감정은 감사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잠시 머물며 수많은 인연을 맺고 기쁨과 슬픔을 맛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았던 그 모든 과정이 실은 얼마나 경이로운 축복이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천상병 시인은 그의 시 귀천에서 인생을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소풍을 마친 아이가 해
진력 엄마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듯 우리도 죽음이라는 손을 잡고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뒷모습입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지 못해 억울해하거나 이루지 못한 욕망 때문에 발을 구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렀던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 가장 완벽한 완성입니다. 참 아름다운 여행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은 거창한 명성을 남긴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진심을 다해 살고 타인을 따뜻하게 보듬으며 주어진 생의 에너지를 남김없이 태운 삶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돈,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은 이 세상을 여행하기 위한 잠시의 소품이었을 뿐임을. 화장터의 뜨거운 불꽃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소품들을 단 1cm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내가 세상에 남기고 간 사랑의 흔적과 내 영혼에 새겨진 평온한 기억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손길, 그리고 스스로의 어둠을 뚫고 피워냈던 긍정의 빛, 그것들만이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의 이동이며 지친 영혼이 무거운 짐을 벗고 쉬는 긴 휴식입니다. 삶이 무겁고 진지했다면 죽음은 가볍고 평온해야 합니다. 오는 것을 기쁘게 맞이했듯 가는 것을 담담히 배웅하는 여유, 이것이 바로 평생을 닦아온 내면에 힘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남길 수 있다면, 그리고 나 자신에게 애썼다, 고생했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인생은 한 편의 연극과 같습니다. 막이 내리는 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조용히 무대 뒤로 퇴장하는 배우처럼 품격 있게 생의 마지막 인사를 건네십시오. 당신이 떠난 뒤에도 당신의 향기가 세상에 잠시 머물러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당신의 소풍은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이제 욕망의 불꽃을 끄고 집착의 끈을 놓고 우주의 거대한 침묵 속으로 평화롭게 젖어드십시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을 긍정했던 환한 미소입니다. 그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참으로 아름다운 여행이었다라고.